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어서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골라 데려와서 결혼시키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삭의 결혼 문제인데, 그러나 이 말씀은 이삭의 결혼 문제 안에서 그 말씀 속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내인 교회에 대한 예표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주인공 네 사람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많은 종,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신부가 될 리브가. 오늘 이 24장 안에 이 네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표로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늙은 종은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들 이삭은 성자 예수의 하나님, 여기 신부 리브가는 오늘 교회를 예표합니다. 창세기 21장에 이삭이 출생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낸 목적은 이삭 주시려고, 아들 주시려고 불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그 아들 주신다는 약속을 말씀만 받아들여도 의인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상당히 오랜 시간 기다려도 아들이 없습니다. 언제 이삭을 주셨느냐? 100세 아들을 전적 낳을 수 없을 때 말씀,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이삭이에요. 마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이 이삭이 출생되고 성장하자마자 22장에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이 되었어요. 죽고 부활한 겁니다. 그 다음에 23장에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었어요. 사라가 죽고,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제거되는 것을 말합니다. 24장에 이삭이 신부 만나 결혼했단 말은 오늘 우리 이방인 교회 탄생을 말합니다. 이삭의 신부는 오늘 교회예요. 이방인들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인 사라는 죽어 여기에 제거가 됐고,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 1절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름받은 후에 많은 과정과 훈련을 거쳤어요.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는데, 그 후부터 많은 과정, 훈련을 거친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범사에 복받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의 하나님으로도 나타나셨고, 여러 형태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때마다 곤경에 어려운 일이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기 몸을 통해서 아들을 만들어냈을 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의 이름도 고쳐주셨고 할례도 받게 해주셨고, 이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도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처럼 구약시대 아브라함에게는 사람의 몸으로 두 천사와 함께 나타난 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교제하시고 아브라함을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계획하고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은 아브라함에게 다 얘기한다, 숨기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너 이제야 내가 참으로 나를 믿는 것을 내가 안다,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동행자가 됐어요. 다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오랜 과정 속에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요. 이제는 100세 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들로 받은 이후에도 내가 무너질 건 다 무너졌어요. 내가 무너지고 십자가에 나를 버리면 버릴수록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이젠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서로 다 통해요. 아브라함이 아들의 문제를 처리하는 일에 종에게 지시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합니다. 그냥 육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너 환도변에 손 넣어라.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께 맹세해라. 이 모든 말하는 것이며 이 가까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신부를 택하지 말고 내가 나온 내 본향,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여기서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신앙에는 말이 없구나. 아담이 내가 시작한 신앙은 말이 많아요. 내 소원 이루어 주세요.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 내 가족들을 살려주세요.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물어봐야 돼요. 그러나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다면 옛날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다니던 예수와 지금 나와의 교제가 아니에요. 죽고 부활하여 내 문제를 해결해 놓고 내 안에 오신 예수와 교제를 해야 돼요. 그 주님을 순종해 가면 돼요. 그 주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서 주님이 뭘 하는지, 원하는지를 알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알아요. 구할 것이 없는 이유는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다 이루어진 것을 펼쳐나가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창조주요 구속주요 생명의 본인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이 와서 나와 일치가 됐다면 그 이상 구할 게 없는 거예요. 오직 나와 주님과 하나 된 사이에 주님은 흘러내 놓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내 혼으로 내 몸으로 점점 확대되어 가는 삶, 증거하는 삶, 그것뿐이지 내가 뭘 요구하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일생 과정 며느리를 얻는 이 모든 과정에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하는 게 전혀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있는 몸종 그의 온 사람들이 일치가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의 영향,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 영향으로 심부름하는 이 종이나 가서 부딪혀서 역사가 꾸며지는 모든 일들 안에 성령 안에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입니다. 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4장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과 나의 개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한다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의 조상임의 믿음의 삶이라고. 이방인에 있는 가나안 여자를 데려오리까? 아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 이게 신앙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내 족속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배필을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든 겁니다. 그 여자가 하와며 아담의 아내예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단 말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탄생된 것이 교회입니다. 아내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이 탄생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사람으로 되어 오셨을 때 마지막 아담이 된 거예요. 모든 첫째 아담이 다 그 속에서 죽고 부활하여 새롭게 창조해 낸 것입니다. 우리는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속입니다. 곧 아브라함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본향 고향에 가서 아내를 택해라. 이방 세계 여기에 있는 여자를 택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들의 신부, 아내가 목적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하나 된 아브라함의 신앙, 그에 있던 종, 아브라함의 계획을 듣고 위임받았습니다. 위임을 받고 약대 10피를 취하고 먼 곳을 떠나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우물 곁에 짐승을 다 꿀리고 거기서 종이 기도한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으로 와서 죽고 부활한 모든 내용, 이걸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준다. 성령의 역사는 그 역사입니다. 오늘 이 나이 많은 종은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에요.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뜻을 가지고 위임받아 먼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약대 10피를 끌고 그곳을 떠나서 먼 광야를 지나 나홀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우물 곁에 짐승을 거기다 꿀리고 이 종은 기도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순조롭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순적히 만나기를, 모든 이 면을 댈 사람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 사람들이, 딸들이 물기를 올 때 내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내가 물 좀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이 처녀가 뜬 물을 종에게 먹여주면 그 다음에는 이 처녀가 물만 종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몰고 온 약대 10마리, 그에게도 내가 다 물을 먹여주겠다고 말하는 처녀,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삭을 위해서 정하신 짝으로 생각하겠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종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물가에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있었는데 마침 리브가가 물통을 들고 그 우물에 왔을 때 종이 물 좀 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 얻으러 왔습니다. 누가 와서 미리 앉아 있었느냐? 예수님이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고 물 좀 달라. 오늘 이 아브라함이 보낸 이 종 그대로예요. 물 좀 달라. 물 줄 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흡족히 먹게 주었어요. 그 자리에서 종은 선물을 줍니다. 코골이와 손목걸이를. 너희 집에 객이 유숙할 때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풍족합니다. 그 처녀를 따라간 거예요. 이 종은 내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집에 따라가서 리브가뿐 아니라 그 가정의 온 가족들에게 전부 다 귀한 선물을 보물로 주었습니다. 선물을 다 주고 아브라함과 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하신 모든 사실을 다 일러주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기 5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거기서 먹고 자고 일어나서 빨리 내가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며느리를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너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게 가족들이 떠나가는 딸에게 하는 축복의 말입니다. 만민이 보고들 얻을 것이며 너의 씨가 원수의 성문을 얻으리라. 완전히 점령한다는 얘기예요. 이 축복을 가족들이 해준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리브가가 더 불이 탄 거예요. 가겠다고. 친정 식구들은 열흘만 좀 우리 같이 있다 가라고 하는데도 아니요, 지금 가겠대. 따라가겠대요. 리브가는 더욱 지체하지 않고 이분들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종이 와도 누가 보냈는지, 이 사람 왜 왔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런 계획도 없어요. 이 리브가는 처녀는. 이 종이 무슨 소식 가지고 왔는지 나중에 집에 와서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신부 되는 자를 고르기 위해 왔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삭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종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빨리 집을 떠나고 싶어. 빨리 또 신랑 만나고 싶어요. 가족들은 열흘만 같이 있자 그런데 아니야, 빨리 가겠다. 이삭이 마음에 끌리고 사랑하게 돼요.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종 말을 듣고 나니까 속에서 사랑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두고 한 말입니다. 지금 성령으로 와 계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하는 중에 희망도 소망도 없던 내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다. 하나님이 신부로 삼으시겠다는 것이다, 나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의 배필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와 동일한 지위로, 이걸 자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이제 우리도 이 리브가처럼 종을 따라가듯이 성령을 따라 재림의 주를 향해 따라가야 됩니다. 혼인 잔치집을 향해 가야 돼요. 리브가가 지금 이삭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지금 어떻게 생길지를 몰라요. 단 종의 소식 듣고 흥분이 돼야 지금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사막의 길을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가는 거예요. 친정 다 버리고 그 신랑 소식이 너무 큰 소식이니까 신랑 얻으러 가는 거예요. 나중에 거의 다 가서 보니까 웬 청년이 우왕좌왕하더니 이쪽으로 오네. 종에게 묻는 겁니다. 저거 누구냐? 저게 아브라함의 아들, 당신의 남편 될 사람이요. 즉시 면사포를 가져왔어요. 예의를 지키고 신랑이 들어와서 방황하다가 쫓아오는 건데 이 낙타 10마리가 오는 걸 보고 그때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자기 세상 떠난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서 놀라운 위로를 받았더라. 이게 그림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종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나에게 계속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고 돌아서게 만들고 소망 가지게 하고 점점 오늘 우리는 오실 신랑 향해 가고 있잖아요. 오실 예수,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구상에 처음 와서 첫 이적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첫 이적을 혼인잔치집이에요. 그게 첫 이적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디로 오십니까? 혼인집에 오십니다. 혼인잔치집에. 그때 신랑 만나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 듣고 순종에 따라가다가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갖추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 성령을 따라 순종해 예수님의 신랑 모양 갖춰야 되죠. 부활의 몸이에요. 오늘 우린 그 몸을 되기 위해서 혼을 죽이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삶 속에 주님 오시면 자동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리브가 이삭 결혼 문제, 여러분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되며 조금이라도 아는 만큼 예수 사랑해야 됩니다.